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구면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날씨가 이제 뜨거워졌다가 이제 또 많은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기후 온난화 때문에 이제 국지성 호우가 집중돼서 이제 쏟아질 터인데, 그 때문에 뭐 장마가 언제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오히려 이제 그렇게 했다가 집중호우 때문에 또 어려움들을 당하니까 아예 이제는 장마가 언제 끝났다라고 일기예보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만큼 뜨거운 날씨, 또 장마, 기후 변화들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무너졌던 자연으로 인하여 또 인간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네요. 올해는 더 뜨거운 날씨가 될 거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또 장마 가운데서도 여러분 건강하시고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급성장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대한민국 사람들은 생각을 참 많이 한다. 창의적인 생각들. 우리는 사용 설명서 안 읽어보죠. 물건을 사오면 일단 코드부터 꽂아보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거 안 읽어봐. 그냥 꽂아놓고 일단 이것저것 눌러보고 그 다음에 모르면 한번 이렇게 참조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 사람의 국민성입니다. 이거 될 것 같아. 그럼 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 그러지? 나는 이거 될 것 같은데? 그럼 하거든요. 해보면 되는데? 하거든요. 이게 대한민국의 놀라운 국민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킨을 시켜다 먹다 보면 이런 생각 들죠. 후라이드만 먹기는 그렇고 왠지 양념도 좀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반반 시키면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반 치킨을 시키는 것입니다.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짬짜면 시키면 됩니다. 해결됩니다. 한국 사람은 될 것 같으면 합니다. 이런 생각들, 창의적인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급성장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안 되는 게 있어요. 절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재물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오늘 함께 보는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 가운데 주님이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 반, 재물 반, 하나님 반, 세상 반.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 될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의 모습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하나님과 세상 적당하게 타협하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적당하게 세상 좀 사랑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요. 섬기지 못한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결코 양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요? 세상을 살아가려다 보면 재물이 필요하잖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방법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 세상의 재물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쪽에 두다 보니까 자꾸 염려가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의 본문에 보면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믿는 자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 나의 참주인이 누구라고 나는 고백하며 살 것인가? 그와 같은 선택의 우선순위를 믿는 자는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믿는 자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세상 모든 염려를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크고 작은 염려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염려가 크다? 근데 중요한 건 나에게 있는 작은 염려, 이것이 더 힘든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안에 크고 작은 염려든 어찌됐든 내게 주어진 염려는 나를 힘들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의식주라고 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것 때문에 염려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와 같은 것을 날마다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갑니다. 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 때문에 염려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염려라고 하는 말의 원어미를 보면 마음이 나누어졌다예요. 한쪽 마음에 쏠려 있으면 염려할 게 없는데 이 마음이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염려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자꾸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 염려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재물을 또 세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염려를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염려하며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염려하는 걸 원치 않거든요. 오늘 본문 29, 3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모든 것을 누렸어요. 모든 영광을 마음껏 누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과 백합화 꽃 한 송이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아궁이에 던져진 들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다. 백합화 꽃, 들풀, 이것이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비교할 때 하나님은 이것이 더 크다. 꽃이 더 귀하고 들풀 하나가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꽃 한 송이가 중요합니까? 들풀 하나가 중요합니까? 아니잖아요.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이 우린 당연히 그게 더 귀하죠. 그러지 않습니까? 반응을 보여보십시오. 그러죠. 성경은 꽃 한 송이가, 풀 하나가 더 귀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더 귀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가치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이 꽃 한 송이 비교할 수 없어. 들풀 이거 하나 비교할 수 없어. 왜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과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실까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 꽃 한 송이의 들풀 하나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섭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꽃 한 송이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풀꽃, 들풀 하나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솔로몬의 영광이 귀하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솔로몬의 모든 영광 아무리 비교해도 너희는 그것보다 훨씬 존귀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존귀할까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우리가 왜 존귀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꽃이나 들꽃은 말씀으로 그냥 창조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되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하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귀한 거예요.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생명값은 누구의 생명값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사람들의 생명값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모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여러분 늘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흔들리는 우리의 신앙, 세상으로부터 염려하는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우리가 염려하며 살아요? 무엇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적으니까 우리가 자꾸 세상에 염려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염려하며 사느냐라고 우리를 책망하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삶의 염려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크든 적든 우리 안에 염려하는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세상에 집중하지 말고 솔로몬의 영광만 바라보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세상의 염려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 자살 대책 팩트시트에 따르면 우리나라 10대에서 30대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래요. 10대, 30대 자살률이 가장 높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자살 사건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제 TV라든지 매체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근데 앞으로 이 단어 쓰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선택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니까 사람들이 힘들면 어떻게 해버려요? 그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단어 하나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를 자꾸 자극을 해요. 그래서 염려,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못 살겠다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 쓰지 말고 그냥 자살, 사건 이렇게 기록하라고 아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까요? 10대, 30대면 앞으로 살아갈 일이 그리 많은데 왜 세상의 그 염려 때문에 그 생명을 끊어버릴까?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모르니까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서 생명을 끊는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고 염려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한가? 세상 사람들의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돌파구인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생명, 그 생명의 가치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염려 때문에 어리석은 자살로 가지 않도록 잃어버린 많은 영혼들을 향하여 희망,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염려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자꾸 흔들릴 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십시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염려하는 데 마음을 빼앗기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적은 자야 책망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늘 아버지이심을 믿고 세상 염려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1189장 그 많은 성경 가운데 가장 첫 번째 성경 구절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러분,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중요하니까 성경 맨 앞에 놓았겠죠.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결국은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다. 그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창조로의 단어의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바라 동사를 쓰고 있어요. 바라라고 하는 것은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써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만드니까 유에서 유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믿음이 적어요?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 못하니까 그래요.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 못하니까 자꾸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염려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부족해요.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보면 흙으로 만드셨죠. 재료를 보면 뭐 별 볼 일 없는 것 같잖아요.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는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아담 혼자 있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드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돕는 배필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가 함께 협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또 아담이 자연의 이름을 붙일 때마다 그게 이름들이 되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 혼자 살 수 없으니까 자연 안에서 함께 자연과 어울려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이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아담이 염려했다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근데 문제는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아담의 마음에 평안이 깨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니까 아담이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두려움이 들어왔어요. 염려예요. 죄로 인하여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없으니까 그 안에 염려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하면, 믿음이 작은 자가 되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니까 세상의 염려, 세상의 두려움으로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은 세상을 의지하며 살아요. 세상을 구하면서 살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근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 말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하늘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6장을 지금 보고 있어요. 이 6장 앞부분에 보면 6장 9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 우리도 기도문 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시 스승이 있으면 스승이 제자들한테 기도를 가르쳐 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스승님,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이에요. 그 주기도문의 첫 번째 문장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주기도문의 첫 문장을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쳐 줬을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초월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3층 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셋째 하늘이라고 믿었고 그 3층 천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나의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어디 계셔요? 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누구 옆에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 이것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그분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마음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거기에 염려하며 살지만 우리는 누가 계셔요? 전지전능하신 하늘 나의 아버지가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세상 염려하지 않으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대는 이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떨었어요.
근데 어린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요? 누가 함께해요? 하늘아버지가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갑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여러분, 어떻게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능력이 아니죠.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늘 아버지의 능력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세상의 염려들을 다 떨쳐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오늘 본문 34절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 때에 염려하는 마음 없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내가 붙잡고 사느냐 아니면 그걸 하늘 아버지께 맡기느냐는 다른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내 모든 것을 맡길 때 이방인들처럼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오늘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늘 아버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 믿고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염려가 엄습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거 붙잡고 염려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은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라. 오늘 보면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염려하는 것, 먹을까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어떻게 세워질까요?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그 한 영혼 한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염려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게 뭐겠어요?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그 명령을 지키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우선순위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로우시니까 하나님의 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쫓아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세상이 나의 주인,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고 그분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의의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의 삶입니까? 아니면 이방인들처럼 세상을 염려하며 사는 삶입니까? 믿음이 작은 자요. 과거에 우리의 모습이 믿음이 작은 자였다 할지라도 이제는 믿음이 큰 자가 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제 우리의 우선순위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방인들처럼 세상 염려하는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두고 오늘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거룩한 염려를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내 마음,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밀려 들어올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내 마음, 내 생각을 지켜줄 거야. 염려하는 마음, 염려하는 생각을 내쫓아버릴 거야. 그리고 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가 들어올 때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기 때문에 염려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염려를 내가 붙잡고 사느냐, 아니면 그걸 하늘 아버지께 맡기느냐는 다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지 말고 믿음의 큰 자가 되어서 나에게 맡겨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맡길 때 그것이 내 삶의 전부인 것 같고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염려 같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어느새 그 문제가 다 지나가고 사라진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게 내 모든 것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인이었던 샤르니가 나폴레옹을 비판했어요.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당시에 나폴레옹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샤르니가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 소망이 보이지 않아 그 감옥 벽에 이렇게 기록해요. 아무도 날 돌아보지 않는다. 근데 어느 날 이 감옥 바닥에 작고 푸른 새싹이 돋아나요. 그게 샤르니의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샤르니가 마시는 물이 주면 그 가운데 조금씩 남겨서 그 푸른 새싹에 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그 새싹에서 꽃이 피었어요. 그 꽃을 보면서 샤르니 마음 가운데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벽에 써놨던 아무도 날 돌보지 않는다, 이것을 지우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라는 걸로 글을 바꿨어요. 그러면서 샤르니의 이 꽃이 아름답게 핀 것을 간수들이 보고 그들이 말하기 시작해요. 야, 샤르니가 길렀던 그 꽃이 아름답게 피었더라. 이 말이 돌고 돌아서 어디까지 가냐면 나폴레옹의 아내였던 조세핀에게까지 들어가요. 그러니까 조세핀이 이 말을 듣고 감옥에 꽃이 예쁘게 피었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보니까 꽃이 샤르니가 키운 예쁜 꽃 한 송이를 보는 거예요. 조세핀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꽃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가졌겠냐?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남편인 나폴레옹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설득을 하죠. 그래서 샤르니가 이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절망 가운데 소망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우리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의 삶에 돌아갈 때 세상 염려로 묶여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날아갈 때 그 모든 삶의 염려들이 사라지고 그 염려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니라 믿음이 큰 자가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